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매우 찹니다. 북극 한파라 그러죠. 영하 27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 최고 온도 약 35도? 또 40년 전에 제가 이 온도를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군 생활할 때. 놀라운 추위인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겨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또 토라 말씀 나눠봐야 되겠죠. 오늘 토라 바에트 카난입니다. 바에트 카난. 바에트 카난. 지난주 우리는 드바림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만났죠. 후한 닐캄 라켐이라고 하죠. 그분을.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말들은 그분 위에 떨어져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분 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는 이 싸움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싸움은 오직 그분만이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인생을 덮칠 때가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희석의 터널 같은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죽을 것 같았던 인생의 그 긴 터널도 막창 지나고 나면 어느새 추억이라는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상태가 멈춘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실체는 바로 자아라는 녀석입니다. 이 자아를 에고, 셀프라 그러죠. 또는 애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정된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끊임없는 결핍과 자기 연민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러죠. 사람이 이 자아에 갇히게 되면 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궁핍과 자기 연민으로 돼지우리를 뒤지고 다니죠. 살기 위해서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죽을 것 같아죠.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겠지만, 이것은 실체, 셀프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로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죠. 어,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법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정체는 금방 드러납니다. 짧게는 뭐 한 5년, 또 10년, 또 20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했던 이야기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도무지 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음, 처음에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이가 이제 원수가 되고 말았죠. 온 우주에서 이 자아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변화되어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나아가지만 이 셀프라는 것은 결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그리고는 고든 목을 빳빳하게 들고는 하나님과의 애아대에 저항하죠. 그리고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고의라고 합니다. 고의. 고의는 이방이라고 번역하죠.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네이션, 나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고의는 마이바디라는 말입니다. 고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대로 내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y body랍니다. 이 죽을 몸을 자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죠.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아니 야훼 엘로헤이카라고 그러죠. 너희 하나님 야훼다.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것을 계획한 하나님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레페 사맥이라는 단어인데 제하다는 뜻입니다. 제하다. 드러내다, 제하다. 즉 제로라는 말입니다. 제로. 현대 용어로 제로입니다. 제로. 이 에페스는 사라지다, 멈추다, 또는 끝내다라는 뜻이 있으며 또는 복숭아 뜻 앵클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 용어로 이 에페스를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에페스의 파스는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길게 느려뜨려서 발목까지 뚫리는 그런 로버를 말하는 것이죠. 중동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팥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옷이 다 찢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서 에페스가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요셉의 이 에페스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옷이 다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에페스가 되셨죠. 그러나 그분의 에페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셰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하드라고 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야훼이시고 그 야훼는 에하드 하나다. 아니 야훼 엘로헤이누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야는 하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훼의 훼는 땅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바브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나,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고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삶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동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동사를 배운다는 것은 움직임에 대해서 배운다는 말이죠. 이 히브리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를 칼 동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동사를 7개의 비냐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동사, 칼 동사는 뜻이 쉬운, 가벼운이라는 말입니다. 즉 가장 기본되는 행동이라는 말이죠. 이 동사의 기본적인 게 예를 들면 뭐 아칼, 먹다, 또 할락, 걷다, 또 아사, 하다는 또 doing 하다는 뜻의 동사죠. 이것이 칼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고 또 니팔 동사라는 PL 동사라는 강조태가 있죠. 그리고 사역형 동사라고 있습니다. 히필 동사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사역형 동사는 먹여주다는 동사를 배웁니다. 칼 동사 그냥 단순하게 내가 먹는 것에서 누군가를 먹여주는 동사를 배웁니다. 사역자라는 말은 이 동사의 의미가 지칭하듯이 사역 동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사역자는 자기가 먹는 것에서 누군가를 먹여주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려는 일을 합니다. 그 동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먹여주려고 하죠. 자기가 먹는 것보다 자녀가 먹는 것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젖을 먹여준다는 뜻입니다. 음, 하늘과 땅의 모든 새와 물고기와 땅에 가득한 짐승들은 이 때에 따라 공급하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온 우주의 존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전능의 하나님이실 것이죠. 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똑똑해서 먹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 아버지를 닮아서 먹여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사역 동사를 배우는 것이 바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중에서 가장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배우는 동사의 형태를 히트 파일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바에트 하나이라고 하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동사를 배웁니다. 에트 하나는 바로 히트 파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 앞에 기본 동사 앞에 히트라는 히브리어를 붙입니다. 히트나 또는 에트 또는 이트, 모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동사 앞에 at를 붙이면 무슨 뜻입니까? 주격이 내가 하는 행위, 동사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할 것이라는 의미가 히트파일 동사인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이 히트파일 동사는 존재를 서로 결합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동사의 행위가 누군가와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트 알렙 타브는 신의 성품을 완성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내 행동의 목적이 신성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에트예요. 에트. 그리고 히트 파일의 히트는 첫 번째 헤이는 호흡이죠. 음, 들이마시는 숨이 아니라 내쉬는 숨을 뜻합니다. 이 헤이는 헤이 그러죠. 그래서 내쉬는 숨. 이 내쉬는 숨, 즉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내가 숨을 쉬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행동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트는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 내가 하는 동사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사 형태입니다. 예, 분사형 동사라는 말은 무엇을 하는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하죠. 무엇을 하는 자. 바이트 하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히트파일 동사의 삶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동작, 행위를 히트파일 동사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예. 이 동사를 문법적인 의미로 죄기동사라고 합니다. 레프렉티브라고 하죠. 하지만 이 동사의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와 존재를 결합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파일 동사의 다른 이름을 레시프로컬 동사라고 합니다. 이 레시프로컬이라는 말의 뜻은 상호 간의 또는 상호의라는 말로서 나의 행동이 다른 존재와의 결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다른 말로 존재 결합 동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레시프로칼은 수학에서는 역수라고 합니다. 역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분수의 값을 서로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1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서로의 존재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트와 에트 그리고 모트의 비밀입니다. 신성을 완성하고 내 쉬는 숨을 하게 되면 존재와 존재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바,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오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에하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됨, 즉 존재의 결합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결합하는 에하이드의 단계, 즉 오니완이죠. 이 오니완이 출현하면 즉 너와 내가 하나다는 단계를 얻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에하드, 일입니다. 예.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 속에 에하드가 없고 분리만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 에하드를 얻게 되면 야훼 에하드, 즉 나의 모든 것은 에하드 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에하드, 즉 하나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너희가 버린 에페스한 제로로 만드는 모든 것은 세상의 부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에페스가 있을기를 소망합니다. 뭐 많은 제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에하드 1 옆에 여러분들이 버린 그 제로를 붙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에하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버린 그 모든 에페스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내게 쓸모없었던 그 많은 에페스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요를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트파일 동사는 바로 이런 존재를 결합시키는 놀라운 동사입니다. 어, 우리 지난주 드바림에서 이제 바이트 하나에 다다랐죠. 주여 내가 간구하옵나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에케브로 나아갑니다. 에케브는 다름 아니라 야곱의 이름입니다. 에케브라는 단어 앞에 요드를 붙였으니까 예, 에케 야곱이 되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야아콥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아를 발음 번역하지 않았죠. 근데 이 에케브라는 말은 결과로 말입니다. 결과로. 결과로는 말인데 재미있는 것이 또 에케브는 발 뒤꿈치라는 의미가 있죠. 발 뒤꿈치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이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발 뒤꿈치, 즉 결과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도 있다는 뜻이죠. 예, 당연하게도 이 수단에 의해서 목적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단을 다른 말로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셰프라는 녀석은 모든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그 목적의 결과의 수혜자여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때 이 목적을 이룰 수단, 원인은 당연히 자기가 되어야죠. 자기를 위한 목적이니 그것을 이룰 수단도 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결과도 당연히 자기겠죠. 이것을 나나나송이라고 합니다. 예. 이 나나나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가바의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방을 고기라고 하는 이유죠. 아, 가바의 1인칭 소유격이죠. My body. 음. 내 몸, my body를 위해서 에케브라는 결과라는 뜻도 있지만, 그죠? 에케브는 야곱의 이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야곱, 비전의 사람이죠. 딸이 꿈을 꾸죠. 이 야곱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비전은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이었죠. 나를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소망이었죠. 야곱은 카브에 대한 관점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예, 카브는 비어 있는 곳입니다. 공간입니다. 음, 그 비어 있는 소망의 집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라고 하죠. 즉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 하나님의 집을 결과로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나를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 돌들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나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야케브는 말뒤꿈치이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 이것은 그 작은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하찮은 존재일 것이라는 뜻이 그 안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음. 발뒤꿈치를 내켜보는 사실은 아킬레스를 그리는 아킬레스건. 예. 아무리 힘센 자라도 이 아킬레스건이 잘리면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 삶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결과를 우리 삶에서 가져오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케브입니다. 우리가 애굽이라는 자아에서 나온 후 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바에트 하나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에트 하나 본문기 신명기 3장 23절 말씀이죠. 신명기 3장 2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 바에트 하나이죠. 바에트 하나. 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죠. 에트 카난 엘 야외 에트 후 레모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에케브 말씀이죠. 에케브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 어, 바, 시- 어,
우리말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말 성경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 베하야 에케브 티시메온 에트 하미시파팀 그러죠. 이것이 에케브의 말씀입니다. 에케브 말씀. 음. 어, 바에트 하는 엘 야외 에케브 베하야 에케브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 그다음 동사가 따라오죠. 지시면 너희가 듣는다면이죠. 순종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쉐마의 기도에 대한 미시파팀의 순종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티슈면 온 그래가지고 강조형 눈을 썼습니다. 강세 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목적과 수단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에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 지금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예자라고 합니다. 어, 너는 어떻다라고 규정해 버리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별 수 있어죠. 지금 그 존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보이는 모습을 나 또는 그라고 규정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거나 또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지금 있는 그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겉모습만 보고 그라고 규정해 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최종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도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없죠. 예, 천막만 가지고 다닐 뿐입니다. 어, 그렇다고 또 여기서 나를 또 가봐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한 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세 사람, 그 몸에 따바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최종 결과로 하는 순간 이 나는 낮은 열등감과 자존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영혼은 성장을 멈추게 되겠죠. 사람이 지금의 나를 완성된 결과로 생각하고 자기의 십계명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그 즉시 하나님과 결합하기를 멈추고 어둠과 결합하게 되어서 나무 상자 안에 갇혀 곤고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바이트 하나에서 우리를 자신으로 살지 않고 패시브로, 즉 수동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에페서 하는, 즉 제로로 하는 것은 짐승 같은 나의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에고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나를 자기를 사는 것을 에페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이트 하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베하야 에케브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자기를 에페서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서 자기를 목적과 수단으로 삼게 되면 그 필경은 나죠. 나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쓰레기. 이 폐기물은 이것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 소각되어야 할 것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죠. 쓰레기는 불태우는 것이 마땅하죠. 예, 이 쓰레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안고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사람이 귀신 들리면 이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려고 하죠. 쓰레기를 귀하게 여겨서 동고동락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가바, 고의를 없이 여겨야 합니다. 어, 자기가 목적이 아니며 더맨 한 세 사람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이 목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도맨이 모든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어,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나. 목적이 나였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구합니다. 즉, 수단이 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목적이 나였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야지. 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베트 하나는 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에페스, 즉 제로로 시키는 것이 바이트 하나입니다. 예, 패시브 라이프, 즉 수동적 삶이란 이 짐승 같은 나의 자아에 대한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삶을 수동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나의 목적을 나로 두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자기를 에페스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메시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이름이란 하셈입니다. 하셈. 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는 힘이죠. 그 능력을 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왜 합니까? 예?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셈,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갖다 붙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하는 결과가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어떤 결과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셨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불렀기에 왔는데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죠, 당연히.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결과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바에트 하나는 나의 능동적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완성하고 나를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시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시브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제로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고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모든 에케브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에케브 결과는 그의 모든 결과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하죠. 테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테필라. 근데 이 테필라는 바에트 하나의 게마트리와 숫자값이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둘 다 515입니다. 테필라 또 515고 바에트 하나도 515입니다.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입니다. 500이란 이 5의 말레 충만입니다. 5가 충만한 것을 500이라고 합니다. 5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모세오경, 즉 토라의 모든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5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숨입니다. 내 수는 숨. 이 호흡이 충만하도록 사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죠. 그리고 숫자 15는 생명, 즉 야입니다. 요도 해입니다.
예? 야훼의 이름이 야죠. 여호와 이름이 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은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으로 들고 올라갑니다. 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대필라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숫자 5, 오는 하메시죠. 하메시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쟁이냐? 들어올리기 위한 전쟁이죠. 예, 삶을 들어올리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전부 전쟁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야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죠. 예. 천사들이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 일의 결과, 에케브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결과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원함과 바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무엇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까? 온 땅이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가득하죠. 온 땅이 여러분들의 짐승들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음, 여러분 모두가 애굽왕 파라오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로소이다. 그죠? 하지만 이런 기도에 대한 액해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시온이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시온 도무지 변하지 않죠. 음. 그것은 이 기도가 에트 하나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는 자기를 에페스 하면서 자기는 사라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의 목적이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 기도는 해도 안 될 거라는 것을? 응?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리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리더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죠. 옛날에 이미 다 배웠는데 뭘 그런 거 또다시 하려고 합니까? 라고 투덜투덜합니다. 네, 도무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배운 거 물어보면 그것도 잘 모릅니다.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하죠.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내내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 마냥 투덜투덜 동안 하면서 그 과정을 가죠. 음. 우리는 이 바에트 하나님 기도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모세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음. 근데 과연 모세가 그런 기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알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말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해라는데 말 안 듣고 바위를 내리쳐서 물이 나오겠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쳐서? 그래서 모세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고 하는 이유로? 근데 왜 출애굽께서는 바위를 내리치라 했을까요? 그죠? 과연 이 일로 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말로 내게 하지 않고 내리쳐서 내게 했다고 시킨단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세의 성정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음. 또 모세도 그러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라고 하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쳤기 때문에. 그래서 넌 아웃이야? 이게 도대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언제적 일입니까? 그죠?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넌 아웃이야? 과연 이것이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됩니다. 돌을 두 번 내리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응? 지금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룩함이란 하나님 자신, 즉 본체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모세가 그것을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모세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예, 자기가 나타나는 것, 자기의 옛 자아를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열장으로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았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마실 물 없다고 아우성이죠. 그리고 이제 마라에서 목 축이고 또 얼마 안 가서 배고프다고 또 난리들입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러죠.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데려와 나와 죽이려고 하느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부르게 합니다. 또 그러고 얼마 있지 않자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죠. 어, 그리고 또 메추라기 내려줍니다. 어, 근데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도 잠시 그때가 지나고 나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보면 너무 안타까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끊쳐져 죽게 될 것인데 예?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예, 하나님의 수단으로 살지 못하며 그리고 그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모세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던 것이죠. 쓰레기로 남게 되는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웠던 뿐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잠깐만 한눈 파는 사이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잠시도 여주도 주지 않죠. 아이를 키워서도 아시겠지만 여유 있는 커피 한 잔을 사칩니다. 그새를 못 참고 어찌 알고는 자기를 봐달라고 쟁쟁거리죠. 나 좀 봐줘. 커피는 무슨 커피야? 나 죽게 생겼는데. 라고 하죠. 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 죽을 것 같다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기도를 화이트 하나님에서 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 지금 모세는 그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는 것. 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그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3장 2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25절 말씀이죠. 네. 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한글로 기록하고 있죠. 에베라, 그죠? 에베라나, 에브라나, 그죠? 이걸 우리말로 그냥 쉽게 에브라나랍니다.
에브라나 베에레 그리고 나를 보게 하라 그러죠. 에트하 에레츠 하토 어, 그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땅 그리고 뭡니까 아쉐르 베에베르 건너가게 하사 어디를 요르단을 요르단을 건너가게 하사 하하르 하토브 그 저 아름다운 산 아제 그리고 뭡니까 베하 레바논이죠 그죠? 예,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르단은 우리가 뭐 그런 데나 알 수는 있겠죠. 요르단, 요르단을 강 건너야 되니까. 근데 하, 하르 요르단? 아, 레바논? 그죠? 조금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바논 땅 주셨습니까? 그죠? 네. 히브리어의 나는 나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에브라 나죠. 에브라 나는 간청하다는 말에 즉 플리라는 뜻입니다. 플리즈. 그래서 앞에 에는 나를 let me pass over라고 합니다. 그죠?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어, 그 지금 모세 뭐 하려고 건너가려고 합니까? 보기 위해서죠. 예, 보기 위해서입니다. 건너가서 보게 해달라 그럽니다. 에르예, 에르예. 예, 나를 보게 해달라. 또 간청하고 있죠. 예, 뭘 보게 해달라고, 뭘 보게. 그 좋은 땅 요르단과 레바논이죠. 그 요르단은 건너야 할 강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레바논은 약속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왜 보려고 합니까? 그죠? 이 간구하다는 히브리어 나는 사실 우리말의 나와 똑같은 말도 아닙니다. 뒤집어 읽으면 아닙니다. 아니. 그죠? 아니. 그리고 n입니다. n. 음. 없다는 말이죠. n. 그죠? 예. 신성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예. 신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수동적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면 됩니다. 이것을 플리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면 풀이지 할 거 없죠.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그죠? 예, 그것이 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수동태라는 말을 우리는 상당히 오해하면 듣기 싫어하죠. 예? 패시브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셀프에 대해서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예, 자아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능동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짐승들일 뿐일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수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동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능동적이면 내가 나를 결정합니다. 아니 야무게 내가 신이 됩니다. 그러면 수단도 나가 되죠. 내가 되죠. 결과는 당연히 나 아니겠습니까? 나 말고 누가 나타납니까? 이것을 나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나의 십계명. 십계명 제1이 뭡니까? 히브리 십계명 우리말 말고 아니 야훼 엘로헤입니다. 예, 아니 야훼 엘로헤. 예? 그리고 대2부는 뭡니까? 내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 그러죠. 제3, 나 외에 다른 신 네 앞에 두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제4, 제5, 이것들은 나에 대한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에페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를 신이라 음, 불리운단 말입니다. 에페스는 자기 부인이지만 또한 이 에페스는 이 자기 부인을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페스는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근데 이 에브라는 건너가게 해달라는 뜻인데 어디를 건너가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건너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신약에서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이스라엘에서 금서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잉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처녀가 잉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분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처녀에게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잉태란 말은 영이 잉태되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잉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방법은 잉태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건 말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을 이 물질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물질에 가두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영이 물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잉태는 사람이 자기를 에페스하게 될 때 잉태하게 됩니다. 건너다는 이불이 또는 에베르는 기본 동사인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자기가 사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페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오버라는 말이죠. 에베르는 아바르는 패스오버라는 말인데 이 말은 disappear 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예. 또는 cease to exist라는 말. 존재하기를 멈춘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잉태하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때는 아바르가 단순 동사가 아닌 PL 동사일 때 잉태하다는 뜻이 나옵니다. to impregnate라고 합니다. coast cross 결합한다 그럽니다. 존재와 존재가 결합하는 것을 잉태라고 합니다. 예? 히필링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잉태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 이것을 헌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단순하게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잉태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너가다는 뜻의 동사 이브리가 아부르라는 명사형이 될 때 출산하다 또는 나타나는 뜻을 가집니다. 수정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건너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에페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존재하기를 멈추면 나는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는 절대 들어갈 수 못합니다. 에브라나 나로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을 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아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고서 약속의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들 스승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들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자는 말씀입니다.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야훼의 전쟁, 즉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말씀 제 핫다바르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와서 야수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현대생명공학은 이것을 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자가 지나가는 그 광년은 불과 18cm에 불과합니다. 네, 이 18cm의 길을
해이라 그러죠. 해이, 생명이라 그럽니다. 헤트요드입니다. 헤트요드. 이 생명의 길이죠. 이 길을 데레크 야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약 3억 마리가 출발하죠. 이 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10cm, 여기 요드의 관문에서 요드의 관문을 지나는 동안에 대부분 다 죽죠. 그리고 남은 한 2, 300마리가 2차 관문, 즉 8cm의 헤트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두 갈래 길, 갈림길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이 정자의 생사가 결정되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은 단 하나의 정자에밖에 안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을 무려 40분 동안 통과합니다. 광야 40년 세월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를 보게 되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정자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략합니다. 여리고는 둥근 달입니다. 이 달의 성이 여리고로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단 하나의 정자에 의해서. 그리고 수정이 일어납니다. 존재와 존재가 크로스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는 순간, 이 찰나의 순간에 정자는 난자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스스로 디스피어 하면서 더 이상 자기로 존재하기를 멈춰버립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자 안에 있던 모든 째핫 다발의 말씀들이 정자 안에서 다박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째핫 다바르가 우리 안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에하드 되었습니다. 그 안에 아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말씀이 그의 이시 안에서 다박할 때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신명기 3장 26절이죠. 이걸 참 이상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너희의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라는 이상한 번역을 해나왔으니 우리가 그 다음 그 중요한 의미를 다 놓치는 것이죠. 이것은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6절 말씀 우리가 또 살펴볼 건데 26절 말씀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희의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상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이트 아벨 아도나이 비 레마안 캠 베로 쉐마 엘라이 레모로 야웨 엘라이 라블락 아, 페스 여기서 번역이 우리말로는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놀라웠게도 뭐냐면 여기서 됐습니다. 레마안 캠부터 시작했습니다. 번역은. 너희의 영고로 한다. 너희의 영고로. 근데 번역 정말 이상하게 했습니다. 왜 앞에 구절을 번역 안 합니까? 바이트 아베라 아도나이 비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되죠. 레마안 캠에서 끊어 읽어야 됩니다. 그 적을 그 앞에서 끊으면 안 됩니다.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예. 왜 이거 번역 안 했을까요? 그죠? 번역하기가 참 껄끄러웠습니다. 그죠? 사실은. 어, 번역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이트 아벨의 야훼 비는 야훼 그가 스스로 건너갔다 그럽니다. 히트파일 동사로서 그가 스스로 건너갔다 그럽니다. 근데 놀랍게도 PL 동사입니다. PL형. 예, 히트파일은 PL형입니다.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르는 에베르, 즉 아베르, 임신하다, 낳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임신되었다 그럽니다.
그가 내 안에서 이트하벨을 했다. 스스로 건너갔다. 그 히필 동사인데, 그죠? 히트파일 동사. 음, 이 말은 뭡니까? 서로 상호 사역하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다른 말로 레시프로칼이라고 했죠. 존재 결합 동사라고 했죠. 예. 레시프로칼은 존재 간의 상호 간이라고 해서 이 존재와 저 존재를 결합시켜 버렸습니다. 다바크하게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be에서 in me 내 안에서 이 말은 바이트 아베르 야외 비는 여호와가 내 안에서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말을 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의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이걸 이렇게 통째로 빠뜨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레만 캠부터 시작했는데 너의 영고로 그러죠, 레만 캠. 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바에트 하나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왜 성령으로 잉태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베트 하는 에베라 아나 베에레브 바이트 아베르 야훼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의 바이트 하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 에브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약의 이야기를 금서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황당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황당하다 그러면 금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읽게 하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기록된 거라고 반박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약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신성 모독이라서 그럽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믿고 흘려보내고 있죠. 도무지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원리는 사람이 자기를 에페스하고 자기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제 다바르가 그 안에서 잉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해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에페스한 후에 완전히 아바를 한 후에 하는 기도죠. 이 정자의 생성 기간 70일이라고 합니다. 대략. 그리고 6cm를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 길이의 3,000배의 광야의 여정을 떠납니다. 생존 확률 고작 3억 분의 1입니다. 3억만 분의 1. 정말 가혹한 여정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은 18cm 여정입니다. 18cm를 하이 그러죠. 하이. 요트 해트입니다. 예. 이 요트 헤이 18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의 끝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는 오직 정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있는 자카르와 네케바로 있는 사람, 아담입니다. 남자는 이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살과 뼈를 제공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담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엄마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자아에서 나가자고 하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잉태를 하죠. 이것을 바에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직 모세만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거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를 하죠.
그렇게 모세는 사라집니다. 모세가 엄무덤을 오늘까지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자기의 모든 것은 해체되며 disappear합니다. 그리고 존재하기를 멈추고 cease to exist합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세 사람, 더 맨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알지 못하던 두 영이 하나가 되어서 에카드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트아베르라고 합니다. 야훼가 내 안에서 이트아베르 합니다. 그리고 존재가 하나가 되죠. 하지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야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직 엄마의 자궁만 역사할 뿐입니다. 이 우주는 모든 것을 잉태하는 엄마의 자궁과 같습니다. 엄마의 힘이 역사하죠. 바이트 하나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엄마의 기도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생명을 잉태하는 힘입니다. 음, 오직 엄마만이 여호와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여자라고 하죠. 이 엄마를 통해서 여호와는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영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기묘라 모사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본체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 존재를 아부르, 에베르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신 그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예, 이분을 나타나게 하는 기도를 바에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트 하나에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비욘드 워드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바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토라의 말씀 없이 신약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금소를 택한 것이죠. 과연 저들이 이 말을 알고 있나? 예. 그런데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냥 동정녀가 아기 낳았다고 말 뿐.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도 안 가르쳐주고 동정녀의 신비에만 포커스를 맞추죠. 그리고 베토라가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것이 오늘날의 이방교회, 즉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예, 아브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이 아브로와 같은 숫자값이 가지고 있는 게 에베르죠. 에레브죠, 에레브. 에레브는 에레브 라븐을 허단 잡족이라고 하죠. 허단 잡족. 금송아지 맞는 족속이죠. 불에다가 금 내었더니 펑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허다한 잡족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 속에 금 붙이려니까 펑 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족속이 안 되기를 간구합니다. 에레브를 하면은 많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레브를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족속을 에레브라브, 허다한 잡족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의 영적 리더와 싸우려고 하죠. 존중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항상 당짓기 바쁘며 반역과 싸움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어, 이들이 바라는 리더는 항상 자기들을 기쁘게 해줄 리더만 찾고 있을 뿐입니다. 포도밭 줄 리더, 농사지을 씨 뿌릴 리더만 찾습니다. 음. 자기를 살릴 줄 알고 따라왔는데 죽어야 한다고 하니 리더와 싸울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죠. 네, 안 죽기 위해서 죽으라고 싸웁니다. 이 허다한 잡족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숱하게 많은 다툼과 싸움 후에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혹한감이었죠. 예? 비로소 그들은 그 모든 전쟁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모든 말씀이 그분에 따라 되었는지를.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기도하죠. 에브라나. 이제 때가 되었으니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에페스하는 아벨하는 역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사라지게 할 때
사람은 드디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에브라나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현대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어? 아기를. 즉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자기를 애펴서 하는 것인데 나를 애써서 할 때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아브루는 다음 세대 안으로 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 아브루는 액체가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물질 세계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세대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아브루라고 합니다. 진정한 영적 기도는 이 아브루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 자기를 에페스하고 모든 세대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시브 라이프로 간 것입니다. 수동적 삶이란 내가 정한 것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닌 다른 생명을 사는 것. 예,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런 그가 자기를 에페스하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 이 기도를 에브라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잉태하죠. 이타벨. 그분이 스스로 건너갔습니다. 예, 스스로 건너갔다는 말은 그분이 잉태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타나죠. 예수아가 나타나십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세대와 세대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즉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이타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에브라나 할 때, 주님 제발 나를 에페스 합니다. 나를 아바로 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 나를 에페스하고 나를 누군가의 삶 속에 잉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할 때, 나는 나의 파트너 안에서 사라지고 나는 해체되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에브라나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 앞서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바이트하는 에브라나, 이트 에베르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